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모델 빌립 집사,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시면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죠. 그런 분이 보입니다.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또 그 사람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하는 것이나 언어 말하는 것이나 또 전도하는 것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뭔가 우리랑 좀 다르다. 그런 분이 있죠. 그런 분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 배우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분을 봐요. 그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우죠. 물론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신앙생활을 배우지만 더 많이 배우는 게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모범적인 신앙인을 통해서 배우죠. 그리고 구역이라든가 뭐 전도회라든가 가까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우리 집사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이분은 뭐 예수님의 12 사도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집사님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이 집사님이신 빌립 집사님 신앙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분은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멀리 보이지 않아요. 뭐 사도 바울 얘기하면서 바울처럼 삽시다 그러면 아멘 하지만 그래도 바울 선생님은 저기 있는 분으로 보이고 그러는데 이분은 뭐 우리랑 똑같은 분이에요.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분이에요. 자, 이 어느 교회 집사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집사였죠.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구제 문제로 약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오해가 있을 때 사도들이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제쳐놓고 이 일에 힘쓰는 게 옳지 않다. 그래서 일을 맡기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 7명을 뽑아가지고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교회 일을 맡겼죠. 그런데 이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어진 그 뭐 헌금이라든가 구제라든가 행정적인 일만 하고 딱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공부한 것처럼 월요일날 교회 바깥에 나가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가 교회 안에서 맡겨진 그 일만 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중요한 일은 교회 바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생활에 더 집중하고 교회 성도님들 중에 성령 충만한 믿음 있는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교회 이런저런 일들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 왕성하게 부흥했다 그래요. 왕성하게 부흥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고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사도들로 인하여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 예수님 12 사도가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보면은 사도들만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목회자는 기도와 설교, 말씀 묵상에 힘쓰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교회 일을 하면서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가 이제 옛날에는 목사들이 다 했어요. 목사들이 저 어렸을 때만 보수교회는 목사들이 다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를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을 너무 많이 가르치지 마라. 너무 많이 가르치면은 교만해져가지고 목사 말을 잘 안 듣는 예? 너무 많이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옛날에 적당히 가르치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예? 성도들은 무슨 뭘로 아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보다 더 뛰어나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얼마나 많은데, 자, 그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같이 목회자와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을 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부흥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빌립 집사님이신데, 빌립 집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스데반 이야기, 스데반 집사 이야기, 그 다음에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계속 지금 빌립 집사님 이야기 공부했고, 그전에는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 공부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 이야기만 좀 많이 나오지 나머지 제자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집사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지금 여러분 집사님들이 이렇게 본받으시라고, 이 직분자들이 본받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 집사님을 좀 사도행전 내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이 사람의 신앙생활을 좀 몇 가지 분석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 빌립 집사를 보면은 이 빌립 집사님은 늘 기도하는 사람,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그 삶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사마리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마리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데, 예수님의 12제자도 편견이 있어가지고 가지 않는데, 빌립 집사가 그런 편견을 깨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 빌립 집사를 찾아와서 너 지금 빨리 저 남부지방으로, 유대 땅 남부지방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빨리 가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나와요. 한번 우리 좀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는 천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갔더니 수레를 타고 가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또 말씀을 하셔서 수레로 빨리 가까이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이 말씀을, 두 가지 말씀을 읽으면서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빌립을 찾아오셨고 빌립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은 성령님의 어떻게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톰 라이트 주석을 읽다 보니까,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 제가 여러분 얘기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 이 사람은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신약 학자죠. 학자는 신비한 얘기 하지 않아요. 창피해서 안 해요. 그런 얘기. 학자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학문적이고 이런 얘기만 하지. 근데 이분은 굉장히 경건한 분이에요. 목회도 하시고 굉장히 경건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분입니다. 이분은. 자, 이분이 자기가 체험한 신비한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오후, 주일날 오후였는데 이제 할 일도 많고 세미나 준비도 해야 되고 항상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주일날 오후에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 갑자기 강한 생각이 확 떠오르는데, 킹스 칼리지 채플에 가서 오후 예배를 드려라, 이런 생각이 뚱딴지같이 막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 사람이 학자인데, 자기는 이제 그 주일 오후 예배를 갈 때에 이 킹스 칼리지 채플은 가본 적이 없고, 항상 어떤 교회를 가냐면은 성가대를 잘하는 교회 간대요. 성가대를 잘하는 교회 예배 드리러 간답니다. 그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음악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성가대를 굉장히 잘하는 교회가 있대요. 거기에 세인트 존스 칼리지 교회가 성가대가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가면 자기는 그 길을 갈 텐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킹스 칼리지 채플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자꾸 그게 자기 이렇게 생각 속에 자꾸 그 생각을 찔러줘서 자기 스스로를, 이거 내가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야? 미신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하도 강하게 이렇게 자꾸 오니까 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그날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그 성당, 그 예배당에 그냥 사람들이 꽉 찼는데 대부분이 그 일본 관광객들이더래요. 일본 관광객들이 그 구경하러 왔다가 그냥 그 채플을 구경하려고 대부분 꽉 찼는데, 그래서 자기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옆에서는 그 팔을 확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옆에를 쳐다보니까 자기 그 친구, 미국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신약 교수인 필 팔모라고 하는 교수가 앉아서 자기 팔을 딱 잡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죠. 아니, 이 사람 미국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지금 영국에 와서 또 그 채플에서 예배드리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자기 발을 딱 잡더라는, 깜짝 놀랐죠. 그러면 그 사람도 깜짝 놀라. 필 팔모 교수도. 그럼 이제 성가대가 막 찬양을 하는데 말은 할 수 없으니까 이분이 자기 다이어리를 이렇게 피더니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이게 글을 딱 봤더니 톰 라이트에게 전화하기 이렇게 써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이 있다가 영국에 일이 있어서 영국에 우연히 왔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이 경건한 학자들을 보세요. 오후 예배를 드리잖아요. 와서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톰 라이트랑 어떻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 양반이 거기 온 거예요. 이거 뭐 만나려고 생각도 못했겠죠. 그 두 분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나한테 그럼 연락을 하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이 팔모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이사야 53장,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 53장 말씀이죠. 여기 지금 이사야 53장.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던 이 말이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학회를 열어서 세미나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 당신을 좀 거기 강사로 초청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딱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을 해본 적 있나요? 예? 그런 체험을 해보죠. 다 끄덕끄덕 하시니까 경건하신 분들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끔 정말 너무 신비한 체험을 저도 하게 됩니다. 그냥 그때는 그냥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되돌아보면 이게 신기하게 이게 다 조각이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리로 다 인도하신, 그런 최근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때 순간은 잘 몰랐지만은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나이 연결해 보니까 이걸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도 지금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신기한 방법으로 너 빨리 저 가사로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찾아서 인도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빌립이 항상 그렇게 살았을까요? 항상 성령이 찾아와가지고 직접 얘기하셨을까요? 빌립에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오해하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특별하게 이처럼 직접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비한 역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아주 특별한 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자, 이 특별히 빌립 집사가 활동하던 때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많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던 시대에는 특별히 성경 66권이 다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까 그 톰 라이트가 체험한 것처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체험하고. 그러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럼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까요? 지금은. 우리 주일날 설교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66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용이 다 있어요. 따로 뭐 인도함을 받을 필요 없어요,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지?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여러분 설교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하면은 하나님의,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뭐 특별한 무슨 체험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묵상하고 읽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많이. 그런 체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은 글자가 막 이만하게 보여요. 은혜를 못 받을 때는 그냥 책만 피면 불면증이 싹 사라져요.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 근데 막 은혜를 받을 때는 성경을 놓기가 싫고 막 읽다가 울다가 웃다가 막 성경 읽다가 어느 날은 어떤 한 구절을 막 이만하게 크게 그냥 확 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죠. 성경 묵상하면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배 오셔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배울 때 공부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설교를 어떻게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게 맞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절 가지고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목사의 설교는 무어하다 그랬어요? 안 무어하다 그랬어요? 안 무어하다 그랬죠.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교설한 것은 무어하다 그럽니다. 교황 무어설. 사적으로 말한 게 무어하다는 게 아니고 모든 공교회를 향하여 성경을 해석해서 공적으로 설교를 했을 때 무어하다 그래요. 그러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인간이 무어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설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부족한 것을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을 인간의 목사의 설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목사의 입을 통해 하시는 말씀으로 너희가 듣고 잘했다 이거예요. 잘했다.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 그랬죠. 설교에 막 쏙쏙쏙쏙 빨려 들어와야 돼요. 막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은혜 받는 사람 얼굴에 이게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목회자를 통해서. 어떨 때는 설교를 듣다가 크게 깨달을 때도 있고, 어떤 분은 몇 년 전 얘기지만 설교를 듣다가 크게 깨달아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주일학교 이 여름 수련회 하는데 이 돈을 몇백만 원 가져가지고 써주세요. 그때 설교가 뭐였냐면은 그 뭡니까? 그 나귀 새끼 예수님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그냥 드렸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거 안 주려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설교였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니까 그냥 그 하나밖에 없는 거 뭐 물어보지도 않고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사람의 그 집사님의 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한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는데 제가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 확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확 들려가지고 이 감당을 못 하나님 네가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 그래서 그걸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히 저는 뭐 딴소리 잘 안 해요. 성경 말씀 강해요. 강해. 주로 하나님 말씀을 강해요. 이게 저 너무 재밌어요. 요새 새벽에도 정말 몇 명 안 나오지만은 제가 준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사사기 요새 강의하는데 제가 너무 재밌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탁 강해가지고 오늘 20명도 안 나왔어요. 10명 나왔는데 그럼 뭐 보통 근교 담임목사님 설교 안 해요. 다 부목사님 시켜버리지. 오지도 않는데 뭐하러 해. 네, 해요. 그래도 그 나온 몇 명을 위해서 할렐루야. 제가 은혜 받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목사는 준비하다가 막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음성하시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할 때마다 7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동일하게 후렴처럼 나오는 딱 구절이 있어요. 7교회 다 하신 말씀. 다 설교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귀 있습니까? 만져보세요. 죄송하지만 한번 만져보세요. 귀가 있죠?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설교를 하시면서 뭐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귀는 무슨 귀예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들리는 귀예요. 들리는 귀. 귀가 있다고 다 들리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 들을 귀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은혜 받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말씀이 막 들리죠. 들려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전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은혜 받을 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듣지 못해요. 예수님 말에도 들을 귀가 있어야 돼. 여러분 들을 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은 아까 그 집사님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오늘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지 말고 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은 이처럼 첫 번째 우리가 본받을 게 뭐냐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예? 늘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통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박식한 사람.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빌립이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쪽 지방인 가사로 내려가는 장면이 26절에 나오고요. 거기 내려갔더니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보여요. 마차를 타고 마차 누가 탑니까? 보통 높은 사람이 타겠죠. 높은 사람이 마차를 타고 딱 가는 모습이 거기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예요. 고위 관리. 학자들은 그 지명을 정확히 볼 때 오늘날에는 에디오피아보다는 수단에 가깝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인데 그때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인 간다게가 여왕인데 그 여왕의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특별히 여왕이 있고 이럴 때 그 국고를 책임지는 관료들 중에 이 내시들이 많았어요. 내시.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실에 내시들이 있었듯이 이 사람이 이제 내시였습니다. 융크라 그러죠. 융크. 내시였어요. 자, 이 사람이 놀랍게도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 당시에 무슨 이렇게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닌데 이 성경이 어떤 형태로 된 성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두루마리 성경도 있었고 나중에는 코덱스라 그래가지고 지금의 책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옛날식 종이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가죽으로 이렇게 만든 걸 코덱스라 해요. 코덱스. 네? 그런 성경을 하나 어디서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그 유대교의 경건함에 빠져서 유대교의 경건함, 그 유일신을 믿는 다른 종교들은 막 바실론을 믿고 막 조잡하고 음란하고 막 이러거든요. 고대 종교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보면 유일신을 믿고 그 도덕률이 굉장히 높고 거룩하고 이걸 사모해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 시대에. 예? 고넬료 같은 사람도 좀 이따 나오지만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유대 명절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바쁜 중에도 내려가면서 이제 그 성경을 여러분 지금 차 안에서 성경을 읽어도 뭐가 나요? 멀미가 나잖아요. 멀미가 잘 못 읽어요. 승용차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무슨 뭐 벤틀리를 타고 가도 잘 안 돼. 예. 근데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이 마차가 아마도 말이 막 끌고 가는 마차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요? 말이 막 끌고 가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당시에 마차들 중에 우차, 소가 끌고 가는 천천히 가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마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수레로 가까이 가라.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가기 어려운데 더더구나 저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이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는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가가라 그래서 빌립이 다가갔더니 이 사람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오늘 내용에 보면 7절 8절을 읽는 것을 빌립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소리내서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 성경 읽다 졸리면 소리내서 읽으세요. 네? 소리내서 읽으면 졸리지가 않아요. 눈으로 막 쫙 읽는 것은 굉장히 훈련된 사람이, 독서가 훈련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졸릴 수가 있어요. 집중도 안 돼. 그럼 약간 읊조린다 그러죠. 읊조려. 구약에도 보면 시편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린다 그러잖아요. 약간 소리나게 읽었는데 이걸 들었습니다. 자, 7절 8절을 읽은 것 같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은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이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종의 일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 이 구절을 소리내서 읽고 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 보고 빌립 보고 가라 그랬죠. 가서 보니까 이 구절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말을 거는 거죠. 마차 타고 천천히 가면서 성경 읽는 이 사람에게 이제 말을 걸면서 당신이 읽고 있는 말씀을 이해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내시가 뭐라 그럽니까? 올라오라 그러죠. 올라와서 태워.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을 태워서 옆에 앉혀놓고, 당신이 보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성경을 잘 아는 것 같고 올라와서 앉는데,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읽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군가를 위해서 찔리고 매맞고 대신 고통당하고, 이 7절 8절에 보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아무 항의도 하지 않고 끌려가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언한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진지하게 읽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한 구절 한 구절을 진지하게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지하게 읽으면서 이 의미가 뭔지, 이 뜻이 뭔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제 설교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그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해하지를 못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그 나다니엘이라는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 그때 올 때 나다니엘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무화과 나무 옆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아노라. 예수님이 그래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통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었거든.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자기 몰래 거기 무화과 나무 밑에 성경인가 아무도 못 봤는데 자기 혼자 봤는데 그걸 누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앉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할 때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해를 못해. 이걸 이해해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급하니까 그냥 빌립을 낚아채고 너 빨리 가라 이놈아 그래가지고 빌립을 끌고 그냥 그리로 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는 마음으로 정독해야 되고, 그렇게 정독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다 이해 못하는 말씀이 많아요. 연구해야 돼.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돼. 성경을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성경은 더더군다나 신약이 한 2000년 전에 쓰여졌고 구약은 한 창세기부터 아마 3500년 전부터 쓰여진 고대어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고대어로 쓰여졌고 우리와 전혀 다른 농경문화, 전혀 다른 사회 환경 속에서 쓰여졌어요. 또 그 말을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 그러므로 대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많지만 상당히 많은 말씀들은 아무리 정독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선지서는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이 말씀을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해석해 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누구를 세워놓으셨어요? 목사를 세워놓으셨어요. 목사를. 목사가 이 책임을 안다면 놀면 안 돼요. 목사가. 공부해야 돼. 예? 신학교 3년 나와가지고 목회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거 아주 어림도 없어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예? 계속 책 읽고 공부해야 돼. 신학도 계속 공부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전념하라. 자기 후배 목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전념하라는, 네 시간을 거기다 다 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정차로 다니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목회자가. 예?
성경 연구하는데,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는데 다 시간을 쏟아야지. 정치하러 다니면 언제 하겠어요? 그거를 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다 쏟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이 배려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야. 뭐 목사 설교 아무 때나 그냥 들고 올라오면 설교가 됩니까? 아유, 목사 편하네. 1시간 설교하면 끝나네. 그게 되나요, 설교가?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이 보통 강의 하나 준비해가지고 1년 가르치는데 그 똑같은 강의 안 갖고 한 10년 가르쳐요. 조금씩만 더 추가하고 뭐 이래가 똑같은 거 갖고 와서 맨날 가르쳐. 목사는 매일마다 매일 새로운 걸 해야 돼요. 매일. 교수하고 상대가 안 돼요. 교수가 안 돼요. 매일 새로운 걸 해야 돼요. 매일. 생각해보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7, 8번 하는데 이거 언제 하겠어요? 미국 목사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일주일에 7, 8번 어떻게 혼자 할 수 있냐고. 일주일에 한 편 설교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걸 다 연구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을 여기에 쏟아야 돼요. 자, 그래서 성도들은 탐구하는 정신으로 성경을 읽고, 목사는 더 연구해서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당시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고 해석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걸 보시고 빌립 집사를 해석자로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집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집사님.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쉬운 성경도 아니고 이사야서 53장을, 그 당시에는 무슨 이사야 53장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이런 시기도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의 본문을 해석해 주는 사명을 줘가지고 우리를 보냈어요. 당신이 이 말을 이해하느냐?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빌립 집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가리켜 예언한 게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한 내용이고, 그렇게 죽은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이며 그분이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해하면서 설교를 했더니 이 내시가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신학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 집사는 어떻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할까요? 스데반 집사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매일 성전에 모였습니다. 매일. 그렇게 안 됐어요. 집에 가서 묵상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 말씀이 너무 궁금해. 매일 왔어요. 매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새벽에 매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을 해석하는 걸 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 공부가 그냥 간단한 초보 성경 공부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깊이 있는 신학 공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실력 있는 거죠. 사도들로부터 이 말씀을 배워서 말씀에 실력이 있었어.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강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해석을 통해서 구원했어요. 그래서 내려서 세례를 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좀 넘어서 한 가지 더 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됐을까? 지 나라로 가가지고 자기 나라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목사도 없고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예수 믿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에는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레네우스의 글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기 나라에 가서 선교사가 됐다 그래요. 선교사가. 와. 여러분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한번 보세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뭘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지금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예수님은 모르고 그냥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 고난을 받고 죽는데 억울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전하게 끌려가는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왜 이렇게 이분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 고난을 받는 목적이 뭔지 너무나 궁금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빌립 집사를 저 사마리아 땅에 있는 빌립 집사를 갑자기 신비한 방법으로 확 데려와가지고 자기 옆에 갖다 앉혀놓고 이 구절을 해석해줘서 예수님을 믿게 했잖아요. 거기서 뭘 깨달았을까요? 이 사람이 자기와 같은 이방인이고 자기와 같은 이방인이에요. 자기와 같은 이방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걸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기와 같은 이방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마리아 땅에 있는 저 빌립 집사를 신비한 방법으로 데려다가 자기 옆에 앉혀놓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동분서주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래서 자기 나라에 가서 선교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여러분 있는 곳에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빌립 집사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빌립 집사는 복음 전파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복음을 들고 벌써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사마리아 땅까지 누가 시켜서 간 게 아니라 가서 전도했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다시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이후에 가이사랴까지 가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가이사랴 정착에 살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사람이 8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여기를 떠나서 빌립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 성을,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가지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빌립 집사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뒤에 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가이사랴에 가서 한 20년 후에 빌립 집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예? 빌립 집사가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좀 이따 그 얘기가 나오는데, 자, 빌립 집사도 원래 전도 안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빌립 집사도 똑같은 걸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그 한 사람을 그냥 읽고 지나가도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성경 읽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안 믿고 지나가는 게 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보고 계시다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자기를 끌어다 거기에 붙여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빌립 집사가 더 깨닫게 된 거예요. 전도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은 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동분서주하면서 일하시는구나. 그걸 깨닫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빌립은 더 열심히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뿐만 아니라 그 옆으로 지나다니면서 그 해변가 도시로,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해안 쪽을 타고 쭉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가이사랴까지 올라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이사랴에 머무르면서도 평생 동안 전도하는 그런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 성도님들의 이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이 빌립 집사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 불타오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지금 그걸 그 일을 위해서 외아들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입니까? 이사야서가 700년 전에 예언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 생명을 그렇게 사랑하셔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이 주제는 주일날, 이번 주일날 설교 주제가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내일 목요일 전도가 시작되는데 내일 다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이름을 빛나게 하리라. 이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포함되지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세 번째 빌립 집사는 이렇게 전도,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빌립 집사는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었고 자기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나와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가이사랴에 들렸는데 거기서 누구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게 돼요? 이 빌립 집사님 집에 들어가서 자게 돼요. 예? 빌립 집사는 뭘 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걸 본 사람이에요. 자기도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예? 그래서 이 집에서 자게 되는데 이 딸이 4명 있었어요. 딸이 4명 있었는데 요새 우리 그 딸 3명 있는 강집사님도 있는데 이분 딸이 4명이야. 예? 딸이 4명인데 이 딸 4분이 다 뭐예요? 처녀인데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 넷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자녀로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으로 키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셨는데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명. 신앙이 내 때로 끝나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엄마 아버지의 그 뜨거운 신앙과 열정이 우리의 자녀 세대로 연결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젊은데 세상에 지금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방황할 수도 있어요. 젊었을 때. 제가 늘 얘기하죠. 어거스틴 얘기하죠. 어거스틴이 또 젊었을 때는 막 조로아스터교도 믿고 막 창기집에 가서 놀고 술 먹고 방탕했다고. 젊어서 방황할 수 있지만 그 엄마가 모니카가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는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훌륭한 신학자가 됐어요.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는 방황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니까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빌립 집사의 내 딸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전도하고 주의 일에 봉사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난 다 그렇게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부모님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느냐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빌립 집사님 가정처럼 그렇게 은혜로운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4가지 정도 특징을 빌립 집사님에 얘기하면서 빌립 집사를 신앙의 모델로 삼자 그랬어요. 4가지지만은 한 가지나 마찬가지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듣고 묵상하는 일 힘쓰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고, 가정을 신앙으로 잘 이끄는 사람이고. 간단하잖아요. 하나에 하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빌립 집사님 이야기를 그 집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 4가지 정도로 분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 집사님은 그는 목회자가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그냥 우리와 같은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훌륭한 집사님이셨습니까? 그는 늘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